영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프다라는 말로 2장을 시작합니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해를 못 보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하늘에서 땅으로 그 영광이 던져지게 되면 그 비참함은 더해지게 됩니다. 원래 낮은 자리에서, 원래 비참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 비참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견디기가 수월하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던져지게 되면,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수치만 몰려오게 되면서 그 고통과 비참함은 더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만주국의 황제 푸이, 마지막 황제 푸이가 이제 왕좌에서,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푸이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있던 그 감옥 동료의 말에 의하면 푸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나이는 들었는데 옷을 입을 줄도 모르고, 그리고 양치질도 할 줄 모르고, 씻을 줄도 모르고,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이거는 답답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어릴 때부터 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다 해줬습니다. 화장실을 갈 필요도 없이 그 변기를 이렇게 대령을 해서 그 변기에다 볼일을 보면 되고, 변을 닦는 것도 씻는 것도 전부 다 궁녀들이 다 해주었을 것이기 때문에 똥 누고 뒤처리하는 것조차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 황제였다라는 것이죠. 씻을 줄도 모르고, 양치질 할 줄도 모르고, 옷을 입을 줄도 모르고, 그러는 가운데서 감옥 생활을 하려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 비참함이 이제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통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챙겨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할 필요도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다 감당해야 되는, 일을 배울 여건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는데, 또 이 어렵고 험악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 위에서 땅으로 던지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지극히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 발판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절대적으로 지켜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적도 우리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 하는 그런 믿음으로 전쟁이 나기만 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어서 피난을 했었습니다. 그 성은 견고한 성이었고 그 성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성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대적이 쳐들어와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노의 날에, 그 진노의 날이 무엇이냐 하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될 때에, 그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상징이 되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방치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이야기하죠. 짐승에게 있어서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기록된 이 뿔은 이스라엘의 모든 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자르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싸워볼 수 있는 아무런 무기도 없고 힘도 없고 기력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몰아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몰아세우셨다는 것이죠.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 군대가 죽였겠지만 이 바벨론 군대를 움직이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살육당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유다가 이제는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 임하니까 그렇게 견고하게 쌓았던 요새들, 왕성들, 궁궐들이 다 무너지고 견고한 성들이 무너뜨려지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그 뿌리부터 다 무너지고 평탄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초토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이제 그 초막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는 오랜 하나님의 진노의 때와 경고의 때가 있었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원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졌던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초라해져 버리고 초막처럼 되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는 무너져서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서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대적인 신앙이었고 사명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절기를 폐하셨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있는 곳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얼마든지 진노하시고 무너뜨리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원수들이 와서 그런다는 것이죠.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들이 즐기고 잔치하고 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들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떠드는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셨을 때, 화평을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화목제를 드릴 때의 그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잔치하던 그 화목제와 같은 그런 즐거운 기쁨과 영광스러운 제사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서 역전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시는 일에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비참한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포로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직분자들입니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딸 시온의 장로들, 아마 대부분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은 살육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잡혀갔을 것입니다. 그 얼마 남지 않은 장로들은 자기 몸을 겨누지도 못하고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울 기력도 없는 것이죠. 가족이 살육을 당하고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울 기력도 없이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머리도 들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지금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신명기를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사사기를 통해서 또한 열왕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악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계속 선포하시고, 그리고 작은 매로 이렇게 계속 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계속 짓밟히게 하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지경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가 더 이상은 구원받을, 더 이상은 소망의 여지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하시고 나니까 이제는 유다가 완전히 짓밟히게 된 것이죠. BC 586년입니다. BC 586년, 그 오랜 세월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유다 왕국이 이제는 완전히 머리도 들지 못하고 다 잡혀가고 다 살육당하고 다 빼앗기게 되는 비참한 지경에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교회와 성도들이 죄악으로 물들게 되면,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버리실 수 있습니다. 천상교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천상교회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지만, 지상교회, 이 연약한, 이 행복한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변질되고 악해지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들은 얼마든지 문을 닫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휴가를 이제 다녀왔더니 그 교회에서 장로들이 헛소문을 냈는데, 어떤 소문을 냈느냐 하면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선보러 가셨다 라고 이런 소문을 내고는, 그리고는 그 교회에 인사할 틈도 주지 않고 그냥 그 교회에서 쫓아버리더라는 것이죠, 장로들이. 그리고 이제 전별금이라고 주는데, 전별금이라고 공중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봉투를 주었는데, 봉투를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빈 봉투였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들을, 담임 목사를 이렇게 모욕하고 했던 그 교회는 무너지고, 그 일을 주도했던 장로들은 하던 사업들이 다 망하고 무너졌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에 이렇게 대적하는, 인간의 생각이 우선이 되는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는 무너뜨리시고 버리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업과 그 가정도 얼마든지 버리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바른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회복하는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